자,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뭘 좀 생각해 보는가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전에 우리가 본 거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가 구속사를 볼 때 하고 이제 계약사를 볼 때 하고 이제 많이 다른데, 구속사에서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중요한 걸로 떠오르는 거, 그게 대속의 사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사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가셔야 될 길이 아니라 이제 누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 그럼 누군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냐? 누구든지예요. 여기는요,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 뒤를 돌아가 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내 사건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이제 따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따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따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럼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물음이 아마 이제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다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리고 우리 앞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갔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따랐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비롯해 가지고서 우리 몇 시기를 다 이렇게 나눠놓고 이렇게 보자고요. 뭐 초대, 중세, 뭐 종교개혁기, 뭐 현대, 이제 우리가 뭐 일단 우리가 그렇게 좀 크게 대별해 놓고 볼 때에 초기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가 뭐였죠? 그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뭐예요? 그 시기에는 뭐였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로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였죠? 여기서는요? 순교예요. 순교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생명 내놓는 거였어요. 생명,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이야. 정말 다 내놓지 않으면은 그때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순교 시대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순교였어요. 예수님의 12 사도도 다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의 또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도들도 거의 다 순교, 뭐 폴리카 무슨 뭐 저스틴 더 마터. 아예 그래서 저스틴 그러면 이름에 더 마터가 붙어요.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얘기할 만큼 폴리카 뭐 요한의 제자, 그리고 안디옥의 이제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들은 속사도, 그런데 이그나치우스 뭐 다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때는 순교가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순교로 따랐던 거예요, 그때는. 이때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걸 뭐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진짜 지금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언제까지 계속됐지요? 이거는요? 언제까지 이건 계속된 거예요? 이거 순교 시대는요? 밀란 칙년까지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순교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란 칙령,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는 그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뭐 세력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그 하늘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런 부호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뭔가 하면 콘스탄틴이 그 마지막 밀비달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될 싸움이 아니에요. 될 싸움이 이 사람은 이제 근거지가 콘스탄틴은 저 지금 리옹 저 프랑스예요. 프랑스부터 여기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옮겨왔고 군사력도 한 3분의 1 이하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그 경쟁자가 누구였나? 이 사람 여기 방어진을 치고 그러고 있는 거고, 여기 조비에서 온 사람이니까 이건 될 싸움이 아닌데, 이제 그 전날 가 이제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싸워라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군사들한테 방패고 뭐에 다 이제 부를 이걸로 바꿔버린 거야. 바꿔놓고 나서는 뭐가 달라졌나 하면 사기가 충천해져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겼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국교로 선포한 거는 아니고요. 공인이었지만은 사실상 국교였던 거예요. 국교로 선포하는 거는 데오도시우스 때 391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313년에서 390년 80여 년 뒤에 가가지고서 인데요. 그 국교로 선포했다는 거고 공인했다는 거고는 좀 달라요. 사실상 교회가 국교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국교로는 아닌 게,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한 다음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다른 종교들을 믿게 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건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에는 아직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숫자로 낳고 봐가지고선 다수가 아닌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아직 다수는 아니라고요. 기존 종교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그게 이제 공인의 개념인 건데, 황제가 앞서서 뭐 그러고 하니까 뭐 이제 그게 이제 주도적인 역할은 하기는 했지만은 수로 놓고 봐서는 아직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공인으로 갔다 그러면 이건 아주 국교로 선포됐다 하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 이제 그냥 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식이 되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순교 시대가 이제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식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가요? 수도원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이제 수도사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 시대가 더 어려웠을까요? 수도사 되는 게 더 어려웠을까요? 에? 순교자는 수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 갖다 이렇게 죽였는가 하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갖다 이렇게 죽이고, 지역에 따라 조금 이제 편차는 있지만은요, 실제 숫자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하는 사람 그러면 그건 이제 그 당시 교인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였지요. 그런데 이제 순교 그러면 이제 그건 가장 큰 영광이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많은 고초들은 겪었어요. 뭐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크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슨 저 카타콤 이제 그 지하 동굴 그 도피 생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요. 근데 수도원 시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저 구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순교는 평생 가서 감옥살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어느 날 그냥 붙들려 가서 이렇게 죽는 거를 좀 고초당하다가 죽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수도원은요, 수도사는요, 이건 평생인 거예요. 이제 수도사 시대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개인 수도사 시대가 있고 공동체 수도사 시대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 개인이었어요. 개인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고, 나중에 이제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공동체 수도원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개인 수도사 시대가 더 오히려 공동체 수도사로 넘어가면서 이게 제도화되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더 오히려 문제가 많아졌어요. 제도화되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사유화되어지는, 사유화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수도원이 공동체 수도원으로 제도화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다고요. 땅들이요. 그 수도원이 무슨 땅이 생겼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도원에다가 기부해가지고 땅들이 이렇게 많아지다가 보니까는 그걸 이제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사유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서 이제 이게 비리의 온상이 되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렇게 와가지고서 그다음 수도원 개혁운동에 이제 뭐 클린이 이제 이런 거 이제 뭔가 대표적인 거죠. 저 프란시스도 일종의 이제 수도원 개혁운동적인 그런 성격을 이렇게 띠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 수도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개인 수도의 단계가 있는데, 그때 수도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그 흔적이 어디에 지금 제일 많이 남아있는가 하면 개인 수도원이 제일 활발했던 거는 애굽에서부터 일단 그게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안디오, 이제 지금 시리아 그쪽에 그 시리아 그는 그쪽,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다가 유저 서방까지 다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요. 그때 수도사는 누가 뭐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수도원이 생겨가지고 공동체로 갔을 때에는 거기 이제 규율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면 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몇 번 뭘 하고 이래가지고 따라가면 되지만, 개인이 할 때에는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따라가는 게 힘들까요? 알아서 하는 게 힘들까요? 알아서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들로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다 갑바도기아 그쪽 가보게 되면 그 흔적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개인 수도사들의 이야기들 책으로도 지금 아마 번역된 것도 몇 권이 있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참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애국 같은데 그런 데는 한 지역 주민보다도 수도사 숫자가 더 많은 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 수도사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인물이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수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이 사람 맨날 도망다니기에 바빠. 어디 들어가서 그냥 꼭꼭 숨어 있으려고 그래도 또 찾아와 가지고서 그냥
그래도 오늘 뭐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하도 사람들 만나려고 찾아오다 보니까 뭐 돌을 쌌단 말이야. 동굴 입구를 다 막아놔 버렸어요. 막아놔 버리고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올 데가 없이 뭐 얼마 있었다던가 몇 달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었나?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뭐 물자 공급해 준 것도 아니고 이제 이건 뭐 틀림없이 죽었겠다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전이나 후나 똑같더라. 몇 달 동안 동굴 속에 또 갇혀 있었는데 동굴이 저 습기 많고 뭐고 건강해지게 딱 좋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건강도 그렇고 뭐 완전 굶어가지고 다 그냥 피고로 상접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뭐 그냥 똑같았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뭐가 생겨났냐면 조그만 시골 마을 정도가 아니라 도시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왜 거기 와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도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몰려오니까 꼭 어떡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그런 데에는 꼭 가서 그 가위바위보 하자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차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차가 밀려가지고 쭉 서 있으면은 꼭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러더라고. 봉지에다 하나 담아가지고 이래요. 그럼 누구한테 주어요? 주먹 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가위 냈으니까 뭐 내면 이기는 거예요. 2,000원 뭐 이러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당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먹을 거 파는 사람이 이제 생겨나요. 가져가서 파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자야 되지. 그러니까 또 텐트 쳐놓고 또 이제 숙박해 주는 사람이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하게 되면 한 마을이 아닌 도시가 형성이 되어졌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국의 무슨 황제들까지 찾아올 정도가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럼 지국의 황제가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추앙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수도원 시대. 조금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다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도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때는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믿음? 용서? 수도인 거예요. 이걸 실천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 수도원 시대는 개인에서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개인에서 베네딕트가 등장을 한 게 아마 7세기 연대는 이게 참 외워지질 않아가지고 박홍준 목사님 베네딕트가 몇 년 된 사람이야. 7세기 그쯤이죠. 네이버 치면 다 나온다고. 자 이제 이 시대가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그리고 중세기 이때까지가 다 이제 수도원 시대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제 이러다가 이제 공동체 수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또 이제 썩어요. 썩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제 그 같은 수도원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도원을 또 이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두드러진 운동이 있어요.
두드러진 운동이 이렇게 뭘까요? 무슨 수도사 시대가 오는 거죠? 무슨 수도원 시대가 와요? 탁발이라는 게 옵니다. 탁발. 탁발이 뭐가 탁발이에요? 닭발이 아니고 불닭발이 아니에요. 탁발. 탁발이 뭘 탁발이라고 그러죠? 수도승들이 뭘 하는 거요? 국어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국어를.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그런 것도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 불교인들이 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목탁 두드리면서 이제 독경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쌀 한 양씩 갖다 주고 뭐 이제 그랬잖아요. 거기 뒤에 이렇게 둘러매고 다니기는 자루 있었잖아요. 그걸 탁발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 이제 먹을 것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러고 했는데, 자, 탁발 수도 원이 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란시스예요. 그럼 왜 탁발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탁발인데 뭔가 하면 맨발이었습니다. 그 맨발의 수도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맨발로 구걸을 하러 나서는 거예요. 근데 밥만 빌어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꼭 2명씩 짝을 지어줬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주고 다니면서 어디 힘든 일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일해주고 또 어디 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뭐 돌봐주고 뭐 이제 이러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꼭 설교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여긴 봉사와 사랑 실천 그러면서 그냥 밥만 얻어먹어 가면서 그럼 이건 뭘 실천한다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이제 실천을 이렇게 할 때 그걸 뒷받침한 성경 구절이 뭐였을까요? 어디에 뭘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운동을 했을까요? 가지고 다니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어떻게 내보내셨죠? 둘씩 짝 쥐어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을 또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이걸 실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까지 수도원 시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었을까요? 실천이었을까요? 실천이에요. 우린 다 그냥 아주 초기 교회 때부터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줄 아는데요. 천만에. 이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 구원의 방법은 실천인데 무슨 실천인가 하면은 수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럼 일반인들은 그걸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면 수도사가 아닌 사람은 뭘 가지고 그 사람도 도와주는 거 그거만 가지고 글쎄 뭐였을까요? 고해성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또 뭐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요?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이거는 구원에 직결되는 그걸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연관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는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시대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구원에 이런 거 초점 맞추는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거. 이게 수도원 시대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이거 순교 시대에는 이건 죽는 순교였는데 왜 그럼 이렇게들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산순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도원 시대에 깔려 있는 거 거기 여기까지는 뭔가 하면 순교가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한다예요. 여기 하나가 더 여기 하나 더 빠졌네. 여기 좀 뭔가 하게 되면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뭐가 들어가 있죠? 세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방편들이었죠. 요게. 이 시대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여기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십자군 전쟁에 어디로 대대적으로 나섰는가 하게 되면은 수도사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수도사들이. 십자군 전쟁에 수도사가 앞장을 선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들고 나섰으니까 그러니까 무장 수도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는가 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중요한 그 구원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성지순례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구원과 관계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이게 온 유럽에 다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도 누가 그냥 들였다 그걸 또 부채질하는가 하면 교황청이에요. 교황청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황제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각 나라 왕만 있었으면 될 텐데 여기 아주 걸출한 왕들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황제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황제가 등장하고 나니까는 교황하고 이제 항상 경쟁 관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각 지역에 왕만 있었으면은 왕하고 그 많은 왕들이 그 교황하고 어떻게 경쟁 관계가 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전체 왕을 대표하는 황제가 등장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교황하고 이제 이게 힘겨루기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근데 교황이 항상 이제 이게 수세에 몰리게 딱 좋아요. 이 사람 영적인 권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세속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황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군대를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안 들게 되면 교황청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로잡아 오고 막 죽이고 그랬다고 바꿔치기를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황청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데 여참일로 군대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직접 몰고 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교황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황제하고 결탁하지 않고서는 자리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이제 각 지역의 영주들은 이제 황제한테 고분고분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영주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대항하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뭐 이제 이거 쉽지를 않은데, 근데 교황은 이게 뭐 군사가 없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야. 뭐 힘이 없으니까 뭐 아무리 영적인 구원을 그래도 뭐 군대 몰고 와가지고 뭐 잡아가는데 그건 뭐 어떻게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경우가 뭐 한두 번이야 이제 아닌 거야. 교황이 어떻게 이걸 뭘 자기 권위를 황제보다 위에 올라가는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뭐가 이제 여기에 아주 교황의 권위를 지켜 세워주는 역할을 했는가 하면요, 성지순례를 독려하는 십자군 전쟁이. 이건 뭐 그냥 뭐 온 유럽에 뭐 이건 평신도 뭐 왕 뭐 없어 그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 무언 신앙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지순례 신앙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이걸 갖다 독려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중세기가 이제 파국을 맞고 이제 종교개혁기가 오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기로 오게 되면은 그 무슨 시대라고 봐야 되나? 이 시대는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 가톨릭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요. 개신교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건 이제 개신교인데, 자, 개신교 이건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 앞에 거를 이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는 무슨 시대였다고요? 순교. 두 번째는요. 그 이제 개신교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무슨 시대라고 써야 되려나? 한번 써봐요. 물론 교회 시대고, 교회 시대라는 건 뭐 이때부터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성령 운동 뭐 기타 등 이제 이런 건데, 뭔가 하면은 뭘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도 이어져 있어요. 지금도 이어져 있다고. 종교개혁도 500년 동안 지금 이어내려 오고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걸 뭘로 따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 무슨 선교? 그걸 뭐 영혼 선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구령 선교 시대인 거예요. 선교가 이제 그냥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양시, 양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다 장단점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다 잘못된 것만 있고 틀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구령 선교가 거둔 결실은 뭐였을까요? 결실은 일단 뭐였을까요? 세계 제1의 종교가 된 거예요. 전 세계를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성령 운동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이제 그 이후 종교개혁 1세대들은 그냥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는데 주로 이제 치중을 했지만은 그 다음 등장을 하는 거가 이제 경건주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계 선교의 가장 큰 불을 지르는 어떤 이런 거, 그 합리교 운동인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 뭐 완전 대중 집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배 그러면은 어딘가 하면 이거 성자가 붙어가지고 교회당 안에서만 성례전이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건 성자가 붙어서 예배라고 하는 거, 성례전은 어디서만 가능한가 하면은 구별된 지정된 장소에서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당이야. 성당. 그 이전에 성전. 성전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부를 때 똑같이 써먹기 그러니까 전자나 당자나 그게 그거예요. 단 하나 바꿔서 성당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죄용서를 받는 거고, 여기서 성례전 집행하는 데서 포도주와 떡을 받아 먹어야지 구원받는 그런 신학인데, 개신교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그게 성당이 뭘로 바꿔졌죠? 예배당으로다가 바뀌는. 그거는 뭐가 가능해졌나 하면 이제 야외 집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도 이제 예배가 가능해진 거예요. 성당이 아닌데도 예배를 드린다? 그건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나 그냥
어디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가톨릭에는 아직 성당 개념이 남아 있어요. 그 지나다 그 건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당은 뭐 그냥 어디나 좋아 그냥. 그뭐 밑이 아래집에 그냥 술집이 있어도 2층에다가 그냥 또 교회당 한다고 그냥 간판 붙여요. 근데 성당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성당은 지어도 아무렇게나 막 지으면 안 돼요. 성당을 하나 지은다라고 할 때 성당 구별된 건데, 그래 거기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거기에 또 그것만 연구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다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철학을 담아요. 건물 하나에다가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그냥 다 부여를 해야지 돼요. 그렇게 그냥 대충 지으면 안 돼. 성당인데 어마어마하게 정성을 들어가지고 그냥 이루고 줘야지 돼요. 지난번 저기 어디가 지금 천몇 년 줬다는데 어디야? 이름이 에? 저 오스트리아 어디였던 것 같은데 1000년 이상 지었다는 데가 뭔 교회지? 뭔 성당이지? 어? 소피아는 아니고 소피아 말고 저 진짜 짓는데 100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지은 지 1000년 이상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물 짓는데 1000년 이상 걸린 교회가 걸린 성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마테오 성, 꼭 사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으니까는 마테오 성당이던가 뭐 어디 가니까는 그 설명을 하는데. 부다페스트 성 이슈반 트반 성당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 네이버한테도 물어봐.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고 한번. 그건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들이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어디 가니까 또 스데반 성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지? 그 비엔나였나? 빈? 오스트리아 뭐 어디였던 것 같은데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신전과 다를 바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성당을 지어놨는데 그것도 또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어디 가나 그런 데가 하나씩 큰 도시마다 다 있는 거예요. 성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있는 건데 거기는 구원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 보게도 우리는 옆에 성당들 그래도 건물 지어놔도 그럴싸하게 다 지어놔요. 근데 개신교는 이게 뭐 그냥 뭐 난장판이야. 그 사람들 보기에 어느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성당이 훨씬 좋아 보인다. 당연히 그렇겠죠. 거기는 하나 지어도 제대로 지어놓으니까 이런 식인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신학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성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령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있는데 그 야외 집회가 이제 시작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된 개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꼭 성당이 아니고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루터, 칼빈 그때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감리교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런 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야외 집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집에서, 성당에도 예배 드릴 때고, 야외도 예배 드릴 때하고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또 하나는요. 장소 개념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또 달라지죠? 당연히 뭐가 달라졌을까요? 야외도 예배 드릴 때 뭐 파이프 올겐 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나?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죠? 예배 의식이 달라지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미사예요. 근데 미사가 아니고도, 미사라고 하는 거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야외 집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야외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건데 이거는 꼭 성직자가 아니고도 가능한 거예요. 예배가 이제는요. 근데 평신도 사역자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구령 선교, 이제 그 선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된 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선교. 내가 여기 우리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우리 교회가 역사가 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가지고서 옛날 야학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한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까지 계몽운동인데 계몽운동 중에서 이제 야학이 중요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옛날 그래도 20대 때 야학 선생을 하던 분들이 아주 두 분이나 살아 있어요. 이제 80 중반이 넘었는데 90대 가까이 돼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분들 보고 그 옛날에 20대 때 했던 거 야학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좀 재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은 그러냐고 그냥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 이제 이러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 이러이러하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참 이상하대. 목사님 말하고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 좀 다 구원시킬 생각은 안 하고 전도에다가 구원시킬 생각은 안 하고 뭐 야학을 와서 그걸 뭐 내가 배우냐 말이야. 나보고 쟤는 옛날에 했던 걸 어떻게 내가 지금 혼자 60년도 넘었는데 말이야 뭐인지 다 잊어버렸고 말이야. 그걸 또 뭐 내가 배우도 하는데 그걸 배우가 아니라도 연기는 무슨 나보고 연기를 하라고 그러느냐고 이러고 막 이제 야단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분 설득시키느라고 굉장히 애먹었어요. 여기 오게 하느라고요. 이제 그러는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사람들이 영혼 구원할까 말이야. 이거나 생각을 해야지. 계몽운동 무슨 계몽운동이냐고. 그냥 그때 전에 그 사람들도 몇 명 갖다 가르친 거 그게 대단한 거를 그걸 하라고 그러냐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뭘 배웠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선교, 영혼 구원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었나? 그 선교를 갔다가 여러 명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건 죽으려면 죽지 그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돼가지고서 그냥 정부에서 가지 말란데 가가지고 말이야 죽어나가지고서 괜히 그냥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는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찔끔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요 아부간데 또 갈라고 그럴까 안 갈라고 그럴까 또 갈라고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냐 선교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요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와봐야 되나? 자, 이제 요 앞에 것만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일단 해봐야 돼요. 자, 이제 크게 놓고 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를 각 시대별로 어떻게 받아들였나면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적인 큰 흐름이에요. 여기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실천운동의 공동점이 뭐였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교시대, 수도원시대, 구령선교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접근이에요? 이런 접근법은?
오전에 다 얘기해 놨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였지요? 뭐예요? 구속사적인 접근인 거예요. 오늘 공통점이.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일단 뭐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되나요? 뭐부터요? 뭐부터?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지금도 우리가 또 구속사 접근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열심히 선교 또는 실천운동 이거 이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땐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고서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실천운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사랑 실천운동 뭐 경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하나 이거는 좀 지워놓고서 어디 이렇게 다시 좀 보자고. 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 지금 좀 흐려졌대. 그래도 그걸 지금 다 잡아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 이상한 답이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종교개혁 정신은 뭐 돌아가자고 뭐 종교개혁 500주년에 하나같이 다 요 목소리만 냈습니다. 요 목소리예요. 여기로 돌아가야 된대.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의식 있는 얘기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교개혁 정신에 뭘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 십자가 신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로 그냥 이러고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신학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신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듣기로는 이거 이상의 얘기는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거 이상으로 나올 것도 없어요. 또 뭘 내나? 나올 수 있는 아무리 쥐어짜봐야 나올 게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뭐? 회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오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 예수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안 쓰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이제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뭐가 있죠?
세술은 세부대. 세술은 세부대예요. 세술은 세부대. 이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기존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더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관점에서 이제 봐야지 된다고요? 무슨 관점에서? 계약사. 이 관점에서 이제 봐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러면 계약사 관점에서 실천운동은 뭘 해야지 되는 걸까?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일단 뭘로 시작을 해야지 되나? 신명기 운동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되는데, 계약 실천 운동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계약사에서는 큰 방향은 뭐라고요? 계약 실천 운동이에요. 그 계약 실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계약 실천 운동은 뭘 어떻게 해야지 돼요? 계약 실천 운동을 하려고 그럴 때면 일단 뭘 해야 되나? 알아야 면장을 하죠. 뭘 해야 돼요? 아는 이해. 계약법 이해. 계약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계약법으로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사실 오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내가 이런 걸 하겠다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무엇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냥 해온 거예요. 뭘 하는지 나도 잘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했지 뭐. 아는 것 같으셨는데. 하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걸 한 거냐라고 하는 거는 난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뭘 했는가 하면 여태까지 한 게 이거 한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이거 한 건 뭔가 하면 여태 뭘 했어요? 해서 어떤 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고 한 거야. 그냥 이렇게 했어. 그걸 이렇게 10년씩이나 하고 10년이 넘도록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알았으면 아마 못했을지도 몰라. 아우, 그걸 뭐 10년 이상 그거 나가지고 맨날 이걸 뭘 내가 이걸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나는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세미나를 하겠다고 그건 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서 이걸로 하겠다고. 아이. 내가 처음에 어제 그때 영성 세미나 하는 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90년대 말에는요. 무슨 시대였는가 하면 영성의 시대여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영성하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무슨 무슨 침묵 훈련, 관상 수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많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거기서 한 번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또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거기 많이 이제 불려댕겼어요. 주로 많이 불러댕겼는데 내가 가서 어쨌든 얘기를 하고 나게 되면 사람들이 뭐 좀 충격과 도전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뭐에 가장 큰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 문 목사님? 내가 가서 영성 세미나를 가서 영성 뭐 많은 인원들도 한 20-30명 그냥 어제 한 11명 뭐 좀 많은데 이제 아마 한 30명이 제일 많은 데였던 것 같아. 그 정도였어요, 그냥. 그런 데인데. 근데 가서 뭐라고 떠들고 나게 되면 모든 도전들을 받긴 받아요. 뭐 가지고 도전을 받았을까? 제일 큰 도전은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파워포인트. 그거 의외의 대답이에요.
그때는 파워포인트라는 것도 잘 몰라요.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 주로 목사님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이렇게 돼 설치되어 있는데도 별로 없어가지고서 이걸 내가 이제 노트북 하나 하고 이거 프로젝터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고가였다고요 그때는요. 이때 이것만 몇백만 원 갔어요. 프로젝트만 이거보다 크기는 뒤다 크긴 한데 성능은 이것만도 못하는 거가 2000 안씨인가 거기는 주로 뭐 박씨 김씨가 아니라 주로 안씨인데 2000 안씨 그때 2000 안씨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800 안씨, 뭐 1000 안씨 뭐 이제 지금 보통 3000 안씨 이상이다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요. 2000 안씨 되는 것쯤 하면은 한 500만 원 이상 갔습니다. 그때 돈으로다가 그게 문제적 얘기야. 그러니까는 90년대 말이니까 몇 년 된 얘기야 이게. 그때 500만 원이면은 2004년도에 3,000원씨가 400만 원 했어요. 2004년이지. 근데 나는 90년대 말이니까는 이게 뭐 얘기가 그때 확 떨어졌어요. 근데 확 떨어졌을 때 얘기야. 저희 어디다 처음 저 어디 갔다가 전시장에 설치된 거 보니까 LG에서 나온 거에서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돈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걸 내가 이놈거를 뭐 얘기를 헐레니 가도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 이제 쩝쩝하다가 이제 그러다 한 500만 원 더 갔어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500만 원 더 살 수는 없고 한 500만 원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또 빚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여기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500만 원 가지고 프로젝터하고 동시에 뭘 해결을 했나 하면 노트북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노트북도 또 비쌌어요. 저 무슨 컴팩 뭐 그것도 다 찾아보니까 그래도 컴팩이 이거고 좀 조합이 될 만한 놈이 돼가지고서 그거하고 무슨 그때는 뭐 우리나라 국산이라고 그러더라도 다 일제였어요. 일제 갖다 그냥 저 상표만 바꿔가지고 팔아먹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 두 개를 갖다가 중고로다가 노트북도 중고 이것도 중고 그다 한 500만 원 들어가지고 이제 이놈의 싣고 가가지고 펼쳐놓으면 프로젝트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처음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때 노트북도 또 귀할 때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딱 갖다 놓고 파워포인트로다가 띄워가면서 이러면 그런 거 생전 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가보니까 나이 좀 먹은 것 같은데 난 나이를 굉장히 많이들 보더라고. 그걸 하게 되면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좀 나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거 저 목사님이 저거 만든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만들고 누가 만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영성은 저리 가라고 뭐 가지고 은혜를 받나면 파워포인트야. 아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뭐 이걸 띄우는 걸 보니까는 이게 뭐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나 파워포인트의 은혜들을 받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번 뭐 영성 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 한번 갔다 오면은 꼭 몇 명의 이제 매니아가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꼭 집에까지 찾아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러고 했는데요. 나는 그때 그 영성 그렇게 쫓아다녀 그럴 때는 가는 데마다 몇 명씩 매니아가 나오니까 와서 스승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한테 이렇게 영성 수련시켜 놓으신 게 난 또 그때 그렇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영성의 시대야. 맨 영성 이제 기도원이라는 게 싹 없어지고 다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영성 수련원 이렇게 될 때 이제 뭐 밥그릇에 영성이 붙어가지고 나왔으니까 뭐 그냥 일반 시중 밥그릇에도 이제 영성이 이성이라는 건 싹 사라져 버리고 다 그냥 영성으로 바뀌어 나가 그럴 때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런 영성의 시대가 올 줄 알고 미리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경험을 시켜놓고 이제 영성 수련을 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뭐 그냥 이 사람들 데리고 그냥 기도 훈련이나 뭐 이런 거나 좀 어떻게 해봐야지. 근데 그게 아닌 거 하다 보니까는요. 그게 아니야. 왜 아니었을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를 듣고 나선 대단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된대. 안 된대. 그리고 또 이제 그 렉처 디비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영성 수련하는데도 중요한 거는 뭔가 렉처 디비나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영성 수련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렉처 디비나를 하는 거예요. 렉처 디비나를 뭘 가지고 했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러 다닐 때 내가 직접 했던 걸 가지고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경 읽은 데 가면서 이제 깊이 묵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거든요. 그 복음서도 그렇고 뭐 이제 특히 출애굽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창세 그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부딪혔던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해서 그래 나가니까는 그때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때 그거를 해석하는 관점을 최초에 내가 뭐라고 그러고 내가 내 나름대로 그걸 해석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뭐라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러고 해석을 했다고나 돼요. 예?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걸 해석을 해 나갔어요. 그때는요. 그럼 뭐 그 이상한 생각을 어떻게 이루고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 나갔는데 근데 여기 오는 사람도 하나하나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는 내가 얘기하는 삼부의 영성 그것도 그거지만은 무엇에 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성경 해석인 거예요. 그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모르다가 바뀌었는가 와가지고서 영성도 하지만 뭘 하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지고서 이제 삼부 영성만 하는 게 아니야. 일부 하비리의 길, 그 다음에 뭐요? 2부 죄인의 길을 내가 3부까지 내가 그때 할 땐 나도 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해석이다. 그러고 내가 해석을 했어요. 그때는요. 뭐 이걸 무슨 뭐 이런 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영성은 그건 해도 잘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들어도 잘 모르겠고 주로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성경 해석 맨날 하던 거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왔어요. 나도 모르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영성 해석은 뒷전이고 이제 이게 앞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앞전이 돼가지고서 이러고 했더니 그러고 돌아다녔더니 사람들이 또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걸 좀 책으로 쓰래. 그래가지고 써놓은 거가 하비리의 길이에요. 하비리의 길은 책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걸 조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정리를 하느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때 우리 집에 이제 그 HP 프린터 560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 560이라는 프린터가 굉장히 잘 만든 프린터예요. 양면 인쇄가 지원이 되어지는데 그 책자 크기가 요게 요런 사이즈가 요런 용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양면 인쇄 아주 교육을 탁 이게 출력이 됐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써느라고 이제 이걸 출력을 딱 해가지고 또 이제 꼼수를 발휘를 해가지고 제본을 이렇게 딱 해놨어요. 내가 보려고 한 거야 사실. 그래서 이제 2권을 빼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어느 추석 전쯤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추석이라고 어떤 그래도 좀 그 사업하는 그런 어떤 집사님인데 난 얼굴도 그냥 잘 알거나 말거나 하도 교회가 쬐끄맣고 시골 구석에 붙어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엔 여기는 추석날이 돼도 교인들 가운데 뭐 하나 갖다 줄 사람도 아무도 없나 보다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도 추석이라고 뭘 하나 들고 왔어요. 들고 왔다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뭐라 그러나 하면 목사님 뭐 계획 없어요. 계획 없어요. 계속 그래. 그 목사님 뭐 계획하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뭔 일을 구석에 넣는 내가 무슨 계획이 있을 게 있어. 나는 아무 계획 없이 살아요. 그랬더니 계속 한 년 한 번은 반복해서 묻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래도 뭐 과일을 들고 왔던 건가? 뭘 들고 왔길래 뭐 줄 거는 없고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기 세 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계획은 아니고 내가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줄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나 주겠다고 저 제보는 그래도 좀 뭐 책 비스는 뭐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받아가지고 가서는 추석 끝나고 나서는 바로 또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서는 뭐라고 묻나 하면 목사님 이건 누가 썼어요? 그래. 내가 썼지. 그랬더니 자기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놀랬대. 두 가지를 놀란 게 뭔가 하면 아니 한국 목사님 가운데 이런 책을 써놨다는 게 놀랬고 그렇죠. 그거 쓴 사람이 이거 뭐 맨날 거기서 뭐 벌이나 들이다보고 밭에 나가서 그저 뭐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뭐 그저 뭐 배추나 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건 내가 맨날 다니면서 본 게 나 그런 걸 봤으니까. 근데 이런 거 써놨다는 게 너무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요즘 저거 그냥 내가 정리해 놓은 거지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없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해놓은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러는 게 목사님이 저 출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출판비 좀 내가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가더니 또 진짜 어느 날 또 진짜 인쇄비를 가지고 왔어요. 몇백만 원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합의례길이라고 하는 거 지금 합의례길 그거 말고 그 이전 거를 이렇게 이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책, 그 이전에 또 이제 그거를 책으로 만들기 전에 PDF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서 인터넷에 그냥 올려놔 버렸어요. 올려놔 버렸더니 그 PDF 파일 보고서 온 사람들이 좀 꽤 돼요. 뭐 미국에서도 그거 보고 여기 한국에 들어왔다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고 찾아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잘 몰랐어. 지나놓고 보니까 뭘 한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뭘 한 거예요? 계약법에 대한 계약의 관점에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한 거야. 그땐 내가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때쯤에 구원사 혹은 구속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연히 구속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다른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나도 구속사라는 이름은 다 내가 지금 하는 게 구속사적인 이해라고 그러고 봤다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봤던 거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또 이제 뒤집어 엎는 거. 구속사적인 관점에 이제 계약사라고 내가 이름을 쓰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뭘 했는지도 모르고 뭘 했는가 하면 계약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는 거.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그냥 쭉 다 이걸 다 하는 거가 십몇 년 걸린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십몇 년 걸린 거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계약법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 시점에 온 거예요. 이제요. 이제 뭘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이제 실천 운동인데 계약법 이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실천, 그 다음 뭘까요?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실천 조항,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훈련. 내가 이제 요번 학기 특히 요거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너때 이제 이걸 했으니까 이제 여기로 갈 때가 됐다. 이제 저는 요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성경 해석해 나가는 것들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제가 요렇게 보게 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지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해석인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내가 쓰고 그러면서
뭐로 저에게는 와닿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라라는 그런 느낌으로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를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조항과 훈련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뭘 어떻게 해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와중에서 저는 이 해석하는 동안에 이게 보니까 계약법 실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는 건데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실천할 거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뭐 경제 공동체 무슨 기타 등등 내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신년 실천 이렇게 말은 내가 별로 안 쓰지만은 나는 이제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균형 또는 뭐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이런 표현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만이 아니라 항상 뭐를 가지고 내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실현인데 뭐가 중요한 걸까요? 여기에서 뭐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해볼 거냐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과제였어요. 어떻게 그럼 이거를 말이 쉽지 경제균형을 이룬다는 얘기가 말만 가지고 되나? 어떻게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도 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과로 때문에 제가 아주 엄청 고생을 하다가 만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뭐지요? 자연치유. 자연요법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도 제가 진짜 많이 개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거짓말처럼 난 뭐 치질 이런 게 지금 다 그 났다는 게 지금도 잘 안 믿길 정도로다가 이 협심증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 저는 지금도 그 뭐 자연 치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뭐 100% 확신이 아니라 그건 뭐 500% 1000%예요 나는. 그럼 자연 치유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치유 사역이다. 이거를 제가 뭘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자연 치유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뭐요? 치유 사역인데 이걸로다가 지금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 공동체 이제 훈련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뭐로 따라가야 되느냐? 뭘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도 봤던 거 순교 시대 무슨 시대가 있었다고요? 수도원 시대, 구령 선교 뭘로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뭘로 따라가야 될까요? 치유 사역이라는 걸 통해서 뭘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걸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의외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내가 어떻게 지는 거라고? 이게 말이 되나? 새술은 새 부대라고 얘기를 할 때 새 부대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새 시대에는 새 방법을 찾아내야지 되는 건데 오늘 우리 시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딴 거 가지고는 따르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난 이거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넌 정말 이거 많이 씨름한 거예요. 이거 찾아내느라고요. 내가 성경 해석하는 것보다 여긴 10배, 100배 더 어려웠어요. 성경 해석은 그냥 하면 되는데요. 이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 야, 여기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훨씬 더 어려운데, 그게 내가 이제 그 과로를 통해 가지고서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건강한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와가지고 뭐가 다 해결이 되냐면 고혈압이 해결되어져야 돼. 아멘? 뭐, 그 다음에 요즘 안 고쳐지는 게 뭐예요? 고혈압 또 하나. 당뇨. 또 뭐 있나? 고지혈증. 또 뭐죠 또? 암 전에 일단 과체중, 식탐, 수도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하게 되면 평생을 뭘로 살았냐면 마른 떡과 소금과 물이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이야. 그게 개인 수도원 시대의 얘기예요. 특히 이집트 그쪽의 얘기인데요. 얼만큼 먹었느냐? 마른 떡을 갖다가 얼만큼 먹으면 될까? 그 사람들이 먹는 양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연명을 한 거지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걸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잘 때 두 다리 쭉 펴고 잤는가? 천만에. 매일 철야였어요. 매일 철야. 그리고 살아가는 게 개인 수도 시대. 나중에 저 수도원 규칙으로 넘어갈 땐 조금 이제 많이 완화가 되는 건 어떤 이런 건데요. 걔도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골방이 됐든 어디가 좀 나은 거고 아예 밖에 다 나가가지고 돌멩이 꼭대기에서 평생 사는 사람 뭐 별의별 전설적인 사람들은 많아요. 어떻게 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수도사들이 그렇게 따라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뭐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뭘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자. 그게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그걸 어떻게 해 그러나? 아니 그걸 왜 해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 자연치유요법 이런 것들이 이걸 내가 만 1년 동안을 내가 상체식을 실험해 봤다는 그런 얘기 자체가 왜 그걸 했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요. 나는 이거가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기서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 중에는 고혈압 당뇨 있는 분 한 분도 없지요. 고지혈증도 없고 없죠? 지금 어떤지 몰라도 이제 여기에 탈락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야. 이걸 위해서 제가 1년을 내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1년을 제가 실험을 해보는데 내 몸에서 병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사라지더라. 병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다 사라지더라. 뭐만 안 사라졌나면 대머리만 안 사라졌어. 나 이것도 좀 해결되어질 줄 알았더니 이건 안 되더라.
아, 그걸 집에 놔둬 있고 뭐고 아침에 또 뿌리고 왔어. 그 몽골 거 가져오면 잘 되는. 이건 뭐야? 건강을 지켜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저는 확신해요. 이거여야 된다.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아멘. 그래서 1년의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몇 번 하자고요? 한 번 이상. 이상적으로 하자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이게 유지가 되려고 하는데 3번은 해야지 유지가 될 것 같아. 1월, 5월, 8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으로 가기 이전에 더 발병해. 제가 여기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오는 이 훈련 과정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건강이야. 난 무슨 소문을 내자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은 그 케네시스 개 공동체 훈련에 가면은 다 건강해지더라. 그거 가지고 소문 내자. 가능할까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1년을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2번 이상 해야 되겠네요. 3번 이상이라고 그래야지. 아니, 너무 자꾸 맞춰 잡으려고만 그냥. 갑자기 확 올라가면 늘 부담 가지니까. 실천 운동하다 지금 제가 병이 걸렸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하는 걸 먹어가지고 지금 살짝 계속 하고 있어요. 아주 스트레스하고 있어요. 상한 건 그래도 안 되죠. 상한 모르고 먹으니까 버리지 말라니까. 내가 상우가도 드시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버리지 말라니까 과식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조금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되니까 일단 자 이 지금 뭔가 하면 참 나도 이게 의외였어요. 이 방법일 거라고 하는 거는 나도 의외였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거기 가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 공동체에서 소문내야 될 거는 뭐가 소문나야 되는가 하면 거기 가니까 고혈압이고 당뇨고 다 떨어져 나가더라. 이게 돼야지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연치유 그 프로그램 하신 분들 여기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냥 듣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냥 그건 그거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또 똑같아져 그냥.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계약 실천 운동 제일 첫 번째 이거가 그 다음에 뭘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자연치유 뭘로 가는 거예요? 산업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제공동체를 실현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에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다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도 나눠 쓰는 걸 가지고서 경제공동체를 해보자.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실패해. 다 가난해지는 운동이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다 재산 다 털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 똑같이 그냥 공산주의식으로다가 하자. 그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했던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난 지금 그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제 내가 이거 무슨 공동체 한다는데 신앙 공동체 한다는데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은 몇 군데에도 어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내가 거의 이렇게 가봐요. 아니면 직접 가지를 못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면은 알아서 이제 보러 와요. 그리고 쓸 때는 나눠 쓰자. 공동으로 나눠 쓰자. 이렇게 하는 데도 지금 있어요.
저기 수유리 어디 가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요. 거기는 아주 그쪽 지역으로 다 이사들을 오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사들 와가지고 시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뭐 소득이 다 차이가 나지요. 근데 쓸 때는 같이 나눠 쓰자 이제 공동으로 다 이렇게 쓰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둘로 크게 나눠 가지고서 그냥 신앙으로 공동체만 하는 데가 있고 아예 경제로 공동체 하는 사람도 그 같은 지역에 와서 살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어.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요 방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차지하는가 하면 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품류를 생산하는, 제공하는 그런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나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정말 사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 소득이 중산층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지게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신머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 철저한 훈련, 진짜 이거는 정말 큰 훈련이 여기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소득이 얻어진 다음에 그냥 똑같이 그 다음에 그냥 다 나눠 쓰자 그러면은 이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하면 요거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덮어놓고 그냥 경제 공동체 실현하자라는 얘기가 뭐 이제 다 어디쯤 가게 되면 경제 공동체 하게 되면 다 가진 거 가지고 와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 놓자 이렇게 하려고 그런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여기도 뭔가 우리가 자연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효소 제가 이렇게 손을 대보고 뭐 그런 거는 바로 이제 이런 가능성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건데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뭔가 엔자임이에요. 엔자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발효예요.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거가 단백질과 효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조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식당이 되는 거예요. 시원제 같은 식당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건강 식당을 여기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그런 작업들. 이제 저는 일정이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첫 학기고 이제 그런데 이번 학기가 끝날 때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니까 구체적으로 내 방법을 좀 이제 찾아보자. 라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던 중인데 지난번에 이상윤 장로님이라 그분이 와서 먼저 얘기를 딱 요 시점마다 꺼내놔가지고서 내가 생각하려고 하던 것과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했던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자. 경제 공동체 또는 경제 균형, 경제정의 실현하자. 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각도로 접근해가지고 제도적인 조건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이제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마치 우리 신년 함께 그래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 신년 함께도 그걸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 신년 함께